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험하게지고 죄악이 충만하며 그 어디에도 진정한 평안도 행복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신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어리석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장차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영접해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오직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더욱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영광스러운 소망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지혜와 능력으로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 위에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주님이 더욱 지켜주시고 육신의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생활에 곤란을 당하는 사람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더욱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44장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5페이지 시편 144편 시편 144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관대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16장, 시편 116편. 시편 116장 8절부터 14절까지, 시편 116장 8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거기까지. 설 잘 쉬셨어요? 그런데 신정이 지나고 또 구정이 되고 할 때마다 새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게 새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늘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랬으니까 진정한 새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새 달력을 갈아붙이고 새 옷을 만들어 입고 새해 인사를 하고 해도 우리의 그 사람은 점점 헝것이 돼 가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런 말씀대로 우리의 속 사람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날로 새로워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점점 더 준비돼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제 찬송해 주신 대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날 늘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고 그것을 위해서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도 있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라든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많은 말씀들,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될 그러한 교훈들이 이 성경 속에 아주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배우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다가 아무 의미 없이 죽어가는 그런 많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산다면은 그것도 큰 모순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 속에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도록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라고 말씀했는데, 짐승은 오로지 자기 육체만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짐승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역시 눈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육신을 위해서만 산다면은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 보실 때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그리스도는 오로지 이 땅의 것을 주겠다고,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 그리고 이 지상에다가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그거 바로 짐승의 일입니다. 그걸 따르는 사람들도 역시 짐승입니다. 짐승.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짐승 같은 사람,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소망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데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육신을 쫓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또 큰 모순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거기에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는데요. 이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생활, 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 기도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도. 그 다음에는 이제 교제 생활, 교제 안에서 봉사하는 생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계속적인 그 교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 그것은 이제 자기 개인 문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이제 읽은 말씀에 시편 116장 8절에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질 사실을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내 눈을 눈물에서, 눈물이라는 것은 온갖 근심, 걱정, 슬픔, 구원받자마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받은 동시에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이죠.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넘어지는 게 실족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향해서 실족한 자들이고, 넘어지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걸려서 자빠져서 죄 가운데서 지옥까지 떨어질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 세계에서, 즉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이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말이 많아요. 깨닫고 확실히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믿는 거로 말하리라. 말하노라. 11절에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애라 하도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애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껍데기를 말하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 거짓말 많지요. 뭐 짐승이 진화돼서 사람 됐다는 그것도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육신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 중에 거짓말. 눈에 보이고는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것, 거기에서 만족을 찾고 그것이 있으면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전부 거짓말 속에서 속은 일들입니다. 거짓말의 두목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 이는 거짓말장이요 그것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속에 거짓말을 사람에게 거짓말을 가르쳐서 사람을 속이는 그 사탄의 세력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짓 속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는 말은 참이고 확실한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동시에 모든 거짓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짓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항상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까지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인간이 우리가 받을 그 수치와 고통을 그가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귀중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구원받은 사람은 그건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우리가 그걸 갚을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겠어요? 그걸 갚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짧고 또 이 천한 육체를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육체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1000번 죽은들 주님을 위해서 죽은들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을 거예요. 갚지는 못하지만은 보답은 해야 된다. 자녀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갚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순 중에 모순인가 합니다. 부모님이 잘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서 기가 막히게 잘 살도록 만들어주면은 그 자식이 이제 부모 잊어버려요. 제 만족 속에 제 행복 속에 도취돼 가지고 부모가 아주 거칠장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녀를 그렇게 많이 길러서 가르쳐서 해놔도 나중에 부모 모실 자식이 없더라고요. 참 그 슬픈 일이고 참 탄식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 중에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만일 그렇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배은망덕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자기 만족 속에 도취돼서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랑곳 없이 산다면 그것은 더 큰 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될까? 보답할 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다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영혼 깊숙이 올라오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전도할 일도 없고 천국 가면은 기도할 것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거기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난받고 하는 그런 것도 물론 없어요. 그럼 할 일이 뭐겠느냐? 그냥 찬송만 할 거예요. 매미처럼 매미는 노래만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 중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계속 찬송하는 그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것이 아마 찬송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할 일일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이 그리고 우리의 생활 모두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 그게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는 서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고락을 같이 하면서 운명을 같이 하면서 한 가지 주님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도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그 갚는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구원받고 나면 이 교회의 이론이라는 거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그 안에서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는 어떻게 보답하겠어요? 어떤 자녀들은 글쎄요 돈은 잘 이제 보내주는데 부모님한테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않는 것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 부모님은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물론 이제 젊을 때는 부모님도 같이 사는 게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너무 이제 나이가 많고 힘이 없고 여러 가지 거동하기가 불편하고 어려우면은 이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자녀가 가까이에서 돌봐주고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돌봐주는 것과 같겠습니까?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녀가 부모님을 가까이 있어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성도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서원을 그 안에서 우리가 갚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귀중한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준비되고,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안에서 나도 구원을 받았고,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시편 118편 한 장 넘기시면은 118편 17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자,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여호와의 행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겠어요? 역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를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우리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신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죽어서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은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루신 그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완성하신 일,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 그걸 전할 수밖에 없죠. 그걸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생명과 같은 소망을 가졌어요. 이제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사는 목적도 하나입니다. 사람은 그 자기가 가진 소망을 위해서 살아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소망이라고까지는 할 거 없지만은 희망사항, 자기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희망. 응? 내가 무엇이 되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참 대통령 자리가 참 불행한 것 같다. 예? 약 70%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뭘 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투쟁도 하고 말이죠. 검모술수도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나는 과학자가 되겠다. 나는 의사가 되겠다. 아니면 나는 또 어떤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자기가 바라는 걸 위해서 마음과 시간과 모든 전력을 다 할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뤘다고 할지라도 그건 잠시 후에, 이뤘다 그러면 그건
그 누리는 시간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대로 그건 다 바람을 잡아내는 것이라. 다 헛되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사는 목적도 같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같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도 같고, 근데 사는 목적은 다르다. 그거 있을 수 없어요. 소망이 같기 때문에 사는 목적도 같아요. 그 사는 목적은 뭐냐?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 내가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고자 원하십니다. 이제 나머지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속 사람을 새 사람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지음받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무엇을 만들 때는 그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 목적을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 건 없어요. 이런 마이크도 말을 확대시켜서 사람들에게 더 크게 전달하기 위한 어떤 그 기계로 이걸 마이크를 만들었어요. 그 목적이 없이 이런 물건을 만들겠어요? 이런 잔 하나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물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물건이든지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그것이 물건이 쓰여져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아무 쓸모없이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 일은, 이 선한 일은 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일입니다.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인데 그것은 거듭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그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일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 그게 선한 일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거 선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병들어 죽게 됐지만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고 죽을 사람에게 모금을 해서 그 사람 치료해서 죽을 사람 살릴 수 있다면 그거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선한 일보다 가장 선한 일은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보다 더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소개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예? 굶주린 자에게 떡을 만들어 먹이신, 그것은 뭘 말하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문둥이 같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고, 예? 그리고 굶주린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먹이시는 그 신령한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사탄에게 눌린 자를, 그 영혼을 해방시키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선한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지으셨다고 해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목적을 만일 상실하고 산다면은,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런 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죽은 거라고 합니다. 예,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 성경에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죽지 못해 삽니까? 고생하려고 삽니까? 죄질라고 삽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무슨 어떤 만족과 영광을 한번 땅에서 한번 누려보려고 삽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만일 그런 것뿐이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이 땅에서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하도록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왜?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보이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예? 어떤 고난과 환난도 스스로 그걸 자취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목적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처럼 이뤄진 영혼을 살리는 일, 예?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예? 사탄의 권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입니다. 확장되는.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자꾸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네, 너희 안에 있다. 구원받을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이루어져요.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응? 그 나라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예? 그 나라 임금이 오셔서 그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셔요.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라는 이 책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예?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는 것은 가장 귀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예? 캐톨릭에서는 신부가, 예? 죄 지은 사람 와서 죄를 자백하면은 네 죄를 사했느니라, 네 죄는 못 사하야겠다 든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나씩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나씩도 풀리라. 열어주면 천국 문이 열리고 안 열어주면 그냥 천국 문이 꽉 막혀버리고, 예? 죄 사해 주면 사함 받고, 예? 사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이것은 신부에게 맡긴 특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복음을 전해서 깨닫게 하면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는 동시에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까? 예? 어떤 환자든지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예. 막 그런 환자들 막 몰려올 것이고, 그러면 어떤 병자든지 다 손만 대면 막 낫는다든지, 뭐 그냥 간단하게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면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런 의사가 있다면은 아마 억수로 돈을 벌 겁니다. 그렇죠? 요새 뭐 치매 환자 치료하는 약을 발명해가지고 어느 젊은 교수님이 국제 특허를 내가지고 엄청히 돈을 번다는 말을 들었어요. 큰 완전한 약은 안 될 겁니다, 물론. 그런 것을 특별히 발명한다든지 그러면 돈은 많이 벌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신 것은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한 것이지, 이것은 돈 받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사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있다. 병든 자를 위해서 필요하다. 영혼을 고치는 의사.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갈 영혼을 고치는 의사들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 전하는 하나의 사명이고, 지상의 사명이고, 그 다음에 놀라운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명을 잊어버리서도 안 되죠. 예. 우리가 지상에 사는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 하는 말이, 그거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전도할 책임이 맡겨진 게 아니에요. 다만 전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사명입니다, 이것은.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죠. 첫째는 이 복음 전도는 주님이 친히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겁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우리를 대표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모범을 주시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 선생으로서,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걸 했다. 너희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전도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내려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갔을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여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시고, 예?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케 하려 합니다.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네? 하나님 앞에 이뤄지고 죽은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닫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해요. 자, 우리 시대에 와서는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의 때가 다 차고 은혜 시대가 거의 끝나가려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 만물의 마지막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이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끝날 주님 오실 날, 예? 마지막 때의 그 재난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이제 가까이 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예? 우리는 참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이 세상이 곧 박살난다 그러면은 겁나는 게 아니라 속에는 은근히 좋아요. 왜요? 딴 데 가서 그 말하면 큰일 나겠네. 이 세상 박살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이 세상의 파산은 영생의 해산이다. 고생대학 졸업하면 영생대학 입학하는 날. 뭐가 걱정이냐 말이에요. 예.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면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때가 찼고, 예? 주님 다시 오실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습니다. 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 예수님이 오신 그것이 바로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나라가 이제 가까이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이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또 다른 마을로 가자, 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이것은 훗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딴 것까지 또 전해지고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곳에, 예?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기에 표현한 거예요. 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하여 복음 전하러 오셨다고 말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진 자를 찾으러, 예, 잃어진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 예,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실제로 전도했습니다. 예, 쉴 사이 없이, 예, 음식 잡수실 기록도 없이, 예,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제자들도.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쫓으시더라. 회당에서나 거리에서나 집에서나, 예? 개인에게나 대중에게나, 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쉴 사이 없이 전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친히 그 일을 하신 그 주님이, 예?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인 나로 이제 나도 일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일하셨으니 나도 한다 그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셨고 전도하셨고 우리도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전도했고 앞서간 성도도 전도를 했고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일입니다. 그 완성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뭘 다 이루셨습니까? 네?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일. 그건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주님이 완성하신 일, 예수님이 죽음으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은 끝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 부터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그대로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문을 꽁꽁거려 잠가놨는데 집안에 나타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찔리고 너희를 위해서 상했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함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겠다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찔리고 내가 상했고 내가 대신 죽었으니 너희는 안심하라 그래요. 영혼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했습니다.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말씀은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실을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믿은 사실을, 이제 너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전하라 거예요. 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예.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무슨 죄 사하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사하노라 그대로 두노라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니고요. 예? 주님이 사하신 사실을 전하면 사함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라 그 말은 전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어?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영혼이 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사실, 그걸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완성하신 일인데 이것을
나만 딱 받고 내 혼자만 딱 간직하고 그것을 끝내버리면은 되겠어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엄청난 사실을 그걸 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제자들은 넉 달 후에 이제 거둬들일 곡식을 이제 자라는 곡식을 보고 주여 이제 넉 달이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밭고랑 사이로 걸어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의 뒤를 따라서 나오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그걸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바로 저게 영생이 이르는 열매들이다. 이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은 심었고 다른 사람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수고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너희는 수고치 않은 것을 거두러 보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희생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일을 이제 거두러 보낸 거예요. 휘어져 완전히 익은 곡식들을 낫을 들고 가서 거둬야 됩니다.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거둬들이면 영생이 들어가는 열매가 되는데 그걸 거두지 않고 추수 때에 들판에 익은 곡식을 바라보면서 게으름 피우고 딴짐 피우고 무관심하고 낮잠 자고 있는 농부가 있다면 그래서 잠시 후에 거두지 않는 곡식이 들판에서 그대로 썰이 맞고 눈이 맞아서 썩어보고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린다면 그 죄가 안 되겠습니까?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둬들이자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어서 완성하신 그 사실을 거둬들이자. 전도하러 나가면 두 사람이 나가 전도하다가 맞아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아프리카 저쪽으로 가면은요 막 순교당하거든요. 그리고 열병이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러면 또 보냅니다. 또 죽어서 돌아오면 또 보냅니다. 또 돌아오지 않으면 또 보냅니다.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둬들이자. 그렇게 해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사명을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에요. 지상 최대의 사명.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입 딱 다물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되겠어요? 한 나라의 대사로 다른 나라에 가서 보냄을 받은 대사가 말이죠. 놀러나 댕기고 장기나 뜨고 딴전 피우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임을 다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자, 우리는 주님의 엄숙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전해서 믿으면 구원이고 믿고 세례 받는 건 세례 받아야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것이 정죄다. 정죄의 심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엄숙한 명령이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으신 분, 심판하는 권세를 맡으신 바로 그분이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구원받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 너희 제자 삼으란 말입니까? 아니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 구원받으면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본받고, 예? 주님과 운명을 함께하는 주님의 제자들이다.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방법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성경에 보면 전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예?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표하는 겁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바로. 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무리들 가운데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예? 처음 제자들에게 주신 엄숙한 명령이고, 예? 그것은 그 후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고 주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사도들은 땅 끝까지 전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는 땅 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 주님의 일꾼들, 앞서간 성도들, 그들은 다 먼저 가셨지만은 그 속에 계신 주님의 성령의 권능은 지금도 우리 속에 계속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예? 그 성령의 권능으로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 되리라는 것은 되라는 것보다는 더 능동적이고, 예? 이거 순리적인 겁니다. 예. 우리의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 사도가 마지막 죽기 전에요, 디모데에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니까 뭐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요, 믿음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엄숙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처럼 마지막 유언이고 또 하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세상에 이런 엄한 명이 어디 있겠어요? 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든지, 전도하기 어려운 때든지, 예? 항상 힘써라. 우리는 전도하기 좋은 장소도 있고 지역적으로 전도하기가 아주 어려운 데도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데는 전도 안 하고 전도하기 좋은 데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해야 될까요? 일본에 참으로 전도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예. 우상의 도시, 예. 미신의 도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봐도 십자가가 안 보여요. 일본은 가는 곳마다 아주 웅장한 절간들, 예. 우상을 모셔놓은데 집집마다 뭘 차려놓고 섬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한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저주받은 동네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저기 전도해야 된다. 예.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아프리카보다도 더 영적으로는 황무지. 예. 기어코 전도해야 되겠다. 그동안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전도문이 열렸어요. 예. 동경에 우리 교회가 시작됐고 그 주변에 몇 곳에 또 전도가 되고 그래서 선교사님 한 분을 보냈습니다. 이제 동경에 생활비가 많이 들지만은 그래도 전도해야 된다. 예.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에도 우리가 전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 중국 땅에도, 예. 유럽에도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아프리카 쪽에도, 예.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지역에 새로운 전도 지역이 생길지 모릅니다. 예. 앞으로 또 필리핀에도, 예. 지금 구원받은 가족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 전도가 될 것 같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예? 전도했습니다. 감옥에서. 예. 쇠고랑이 차면 옥사장에게 전도해서 옥사장이 구원받았습니다. 예.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면 로마 교회가, 예? 로마에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예? 2년 동안 집행유예를 있으면서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항상 힘써라. 우리는 자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나는 전도하기 어렵다고 여러 가지 핑계합니다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이것은 주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자, 그리고 주님의 엄숙한 명령인 동시에 앞서간 사도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예?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예? 여기고 실제로 했던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사도행전과 신약성경에 이서신서에 나타난 그 교회들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오직 마음을 같이 해서, 예?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한 거예요. 예?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모든 땅으로. 예? 그리고 죽은 스데반을 시체를 갖다가 장사하고 그를 위해서 크게 울더라. 예? 스데반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예?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원통해서 우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어요. 아주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각 집에 들어가서 막 닥치는 대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예. 자,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무서운 박해가 시작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말이요, 흩어져서 숨어서 다녔습니까? 맞아 죽을까봐.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서 뭘 했다 했어요? 두루 다니며? 얻어먹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왜 하나님이 흩어버리냐 하면은, 예루살렘에만 똘똘 뭉치지 말고 빨리빨리 전하라 그거예요. 불이 나는데 막 때리면 말이에요, 이게 막 불똥이 튀어가서 막 계속 빨리빨리 번지잖아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사마리아로, 온 유대 땅 사마리아로, 그리고 로마로 막, 유럽으로 막 전해졌잖아요. 이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입니다. 요즘 말로 전부 전도자가 된 거예요. 사도들만 전도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집사만 전도했습니까? 아니에요. 평신도도 전부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뭐 힘있게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박해하던 사울이 회개하고 바울이 돼 있잖아요. 예? 이제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에 빌립보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두아디라에는 옷감이 유명하답니다. 특별히 자주 색을 띤 그 옷감이야, 자주장사.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이 루디아가 구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식구들도 다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바울을 청한 거예요. 여기 우리라는 말은 바울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의사. 여기 사도행전에 계속 우리라는 말 나오면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구원받자마자 자기 집을 개방한 거예요. 나를 정말 주 믿는 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자매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고 강구를 했습니다. 그 루디아 집에서부터 이 빌립보의 복음이 전해지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복음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개방했다는 건 뭘 말해요? 가정을 개방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 어떤 곳에 보면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요, 한 가정이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무조건 아는 집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합당한 집을 찾아내라. 합당한 집이 뭐예요? 먼저 구원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개방되는 집을 찾아야 돼요. 한 동네에 복음이 전해지려면, 한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려면 한 가정이 먼저 개방돼야 돼요. 받쳐져야 돼요. 그 집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거든요. 예? 만일 너희를 영접하는 집이 없거들랑 그 동네에서 전도하지 말고 발에 티끌까지 다 떨어버리고 가라. 그 성이 소돔 고모라 성보다 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복음을 받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개방되지 않는 동네에는 복음이 전해지기 어렵습니다. 예? 먼저 이 개방되는 집을 보면요, 사람들이 막 밤낮 와서 먹고 자고 막, 예? 요즘 말로 잘못하면 살림 거들납니다, 그냥. 근데 기쁘게 그걸 감당해요. 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는 무엇으로 보답할꼬? 예? 주를 위해서 시작하면 죽기 받기 더 할까봐요. 예? 완전히 개방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 보면은요, 막 집에 매일 밤낮 사람들이 와서 모이는데, 막 아이들까지 데리고 보니까, 막 한쪽에는 말씀 듣는다고 막 앉아서 속 전다고 비디오 탭 돌리고, 한쪽에는 애가 막 쿵쿵거리고 장난치고, 막 문고리는 다 부러져 버리고, 예? 전자제품은 다 고장내버리고, 이거 뭐 엉망을 만들어요. 그래도 좋다, 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 희생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자기 집 문 딱 걸어 잠가놓고 외인 출입 금지, 이러고, 얌얌하 해가지고요, 자기 개인주의고 위기주의고 자기 생활은 절대 타치 못하도록,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어요. 개방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전도받으러 오면 영접해주고 대접해주고,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사람 마음을 열어놓고 후하게 대접해주는 사람 통해서는요,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요.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태어난다면은,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 볼 때는 그 사람 몸뚱아리만큼 큰 금덩어리를 얻는 것보다도 더 기쁜데요. 무슨 희생을 마다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그 은혜를 전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막 쌓아놓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 기껏해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전부예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가족이 뭐냐 그러니까, 글쎄요, 식구가 몇이 모르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자기 식구가 몇인지도 몰라요. 글쎄요, 어떨 때는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예요, 교회. 식구가, 먹는 식구가요, 얼마 되는지 모른대. 누구든지 와서 먹고 자고 지날 수 있도록 그런 가정 개방해놨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가장 귀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달려갈 코스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코스가 있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게 정해진 코스예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 복음을 듣고 깨달은 후에 마지막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마지막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죄 때문에 로마에 압송돼 가서 2년간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전도하다가 결국 목 잘려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목 잘려 죽은 장소에 가봤어요. 옛날에 단두대 이제 탁 잘라면 목이 툭 떨어져서 뚜루뚜루 굴러갔다 했죠, 만큼. 그것이 그가 달려갈 코스였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걸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 주지 아니하노라. 조금 더 귀한 거 주지 않았다. 그걸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한 겁니다. 다 바치고 다 희생한 거예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았습니다. 우리는 그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사도가 아닌 평신도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3절 로마서 16장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바울 사도는 나의 동력자라 그랬어요. 나의 동력자. 동력자니까 같은 전도인이냐 사도냐? 아니에요. 평신도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근데 브리스가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예요. 왜 여자 이름을 먼저 높여놨느냐? 신앙생활 하는 데는 남자 여자 차별 없어요. 어떤 데는 여자가 앞장서는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앞장서지는 못하지만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복음에서 희생하는 데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에 이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서 전도했습니다. 장막 짚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바울도 함께 장막을 지으면서, 요즘 말로 하면 텐트 깁는 일이에요. 텐트 기어서 팔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 바울은 일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 집에 붙여 살면서. 브리스가 그는 바울 소도에 옷도 만들어주고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드리고 그 시중을 들었을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놨어요. 목을 내놨대요. 인간 바울을 위해서 목 내놨겠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 일을 하지 않고도 선지자와 동일한 상을 받는 방법은 선지자의 일을 돕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복음 전하는 사람, 주님이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도록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 선지자의 하는 일에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같이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목을 내놓은 사람이 뭘 못 내놓겠어요? 같이 죽기까지 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제한다, 같이 참여한다고 하는 그거는 말로만 아니에요. 같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같이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는 많은 환난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디아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전도하다가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깊은 옥중에 갇혀 있는 그날 밤에 빌립보 그 옥을 지키던 간수장과 그 구원이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많은 환난 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어요. 나중에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빌립보 성도들은 계속 바울과 교제했어요. 소식을 주고받고 바울이 전도하는 그 길에 계속 같이 참여했어요. 첫날부터 복음 구원 깨닫고 구원 받는 그날부터 이 빌립보를 기록해서 빌립보에 보낼 때는 로마 옥중에 같이 있을 때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랍니다. 이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응? 복음을 위해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 주님은 그 속에 착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 착한 일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에 대해서 주님의 교회가 형성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 두 가지죠. 밖으로 복음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 착한 일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으로 하나가 되는 거, 서로 사랑하고 함께 협력하고 하는 그 착한 일이에요. 그 착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그 속에 주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부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답게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너희를 가부나 떠나 있으나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일심으로 내가 너희를 가부나.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면은 빌립보 성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복음을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이지 않는 이 위대한 주님의 사도 바울, 바울은 시간 나는 대로 계속 교회를 순회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가보나 떠나 있으나 없을 때도 말이에요. 없을 때도 너희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어떤 사람은 전도인이 보는 데서는 열심히 하는 척해요. 전도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지 정말 열심히 나서 하는지. 근데 전도인이 없으면은요 안 와요. 외국에 우리 전도하는 데 가면요 저나 다른 전도인이 오면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교제하는 것처럼 하고 막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떠나고 나면은요 나올다 말다가 거지버지 그런데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물론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이 가면은 힘도 생기고 또 마음이 모아지고 말씀을 듣고 기쁘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계속돼야 됩니다. 전도인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걸 믿고 내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도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일심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오직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예?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예?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예? 복음을 위해서 마음과 힘을 같이 모으는, 예? 이 협자라고 하는, 이 협력이라고 하는, 보면 십자가 밑에다가 협력자 3개 붙여놨어요.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2-3사람 최소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예? 4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무슨 괴로움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괴로움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매를 맞았습니까? 옥에 갇혔습니까? 아니죠. 비록 옥에 갇히지 않았지만은 바울이 하는 전도하는 일에 같이 참여한 거예요. 응? 예. 힘을 같이 한 겁니다. 그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빌립보를, 마게도냐의 첫 성입니다. 빌립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일에 도와주었다고 말해요.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거 보면요, 바울이 전도는 많이 했어도요, 대접은 별로 못 받았다는 거 생각나요. 고린도에 가서 죽자고 전도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무시했거든요. 고린도 교회 가서 전도하는 동안에 바울이 쓰는 것에 모자라가지고 바울이, 예? 심지어 장막을 짓고 일을 하면서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바울을 도왔어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동안에도, 예? 이 고린도에 전도하는 동안에도 빌립보 성도들이 도왔다고 해요. 그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그걸. 예. 그래서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예.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이 참여라는 말에 보면 이 있어놨죠. 여기에 참여라는 밑에 뭐라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작은 글자로 교제라고 돼 있죠. 교제가 참여고 참여가 교제입니다. 입으로만 교제해도 돼요. 마음으로, 우리의 실제로, 예?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함께 참여해야 돼요. 그게 교제예요. 예. 입만 가지고 교제하지 안 되죠. 우리는 이 교제 안에서 어떤 사람은 교제 그러면 교제에 덕 보려고 교제하는 사람도 있어요. 형제가 그럴 수 있나? 예? 도와주지 않고 자기 무슨 도움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을 도와주려고 해야 되지, 도움받기를 원하고 도와주지 않아서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교제하는 데는 내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까?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야 되지, 형제 자매이 나를 안 도와주나?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 나도 그게 고난을 같이 하고 희생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일에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가 다해야 되겠다고는. 응?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했고,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그건 당연하고 동일한 겁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앞서간 성도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깨닫게 됐겠어요?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복음이 왔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이요,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요,
앞서간 주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했던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이 중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남은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보답하며 주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루신 사실을 또 전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걸 바쳐서 그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참여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서의 귀중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두루 행하시는 주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큰 역사가 더욱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그 안에서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결코 주님 앞에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긴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일어날 수 있도록,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가까운 이웃들, 그들에게 우리가 더욱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주님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 찬송 213장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찬송 제일 뒤에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저 승리를 믿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전도집회가 교육원 6층에서 서도성 목사님 주재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주 수요일부터는 어린이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3월 1일부터는 각 교구에서 강남, 강북, 양평 지역에서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전도집회가 있고 또 지역에서도 많은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포항에 가시고 홍 목사님께서 나주에 가시고 각 지역에 전도집회 안내가 있으니까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고가 있는 분은 좀 이용하셔가지고 전도의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선교 회비를 우리가 내므로써 동참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나 아직 작정을 못하신 분들은 안내석에서 좀 안내를 받으셔서 해외 선교에도 같이 동참하시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수요일부터 하는 교회학교 초등부 1시 30분부터 3층 대강당에서 어린이 전도집회 보조교사 예비 모임이 있습니다. 보조교사로 지원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 한 분 빠짐없이 예비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 30분부터입니다. 어린이 전도집회 참석 대상 중에서 국민학교 6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은 중고등부로 가서 말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2층 교육원 2층 205호실에서 7시 반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임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좀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월 23일 82구역 모임 있습니다. 임순섭 형제님 댁에서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에서 있습니다. 화요 모임을 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 강동 41구역이 강남 41구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분당 132구역 모임은 2월 26일이 아니고 2월 28일입니다. 찬양대에서 오늘부터 신입대원 교육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신 교육 대상자께서는 집회 후 식사를 마치시고 2시까지 본관 6층 교육장소로 시간을 지켜서 오셔서 교육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차부 각 교구별 주차 봉사 팀장께서는 집회 마치시고 2시에 주차부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의왕교구 형제자매님들 교회당 청소 담당한 날입니다. 정해진 장소에 청소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빛이 4월 초에 간행될 예정입니다. 38호 생명의 빛에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간증, 시, 신앙수필, 시사 논고 3월 15일까지 본당 2층 생명의 말씀사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광고 하나 드릴게요. 혹시 집에서요 피아노 교회 좀 바쳐주실 분은요 뭐 이사를 가신다든지 피아노를 바꾸신다든지 그러면은 우리 교회 학교에서 피아노가 몇 개 필요합니다. 중고 피아노 우리가 새 피아노하고 좀 샀습니다만은 좀 교실마다 있어야 돼서요 피아노가 더 필요하니까 혹시 교회 피아노를 헌납하실 분은 헌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층 저 뒤에요. 전에 전도인실이 있던 거기에다가 알뜰 매장을 만들었어요. 지금 거의 돼 있는데요. 여러분 집에 그 사용하시지 않는 거 있잖아요. 뭐 전자제품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러시고 아이들 장난감이고 책이고 애들이 커서 이제 못 쓰게 된 거 있잖아요. 옷도 좋고요.
하여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런데 나는 지금 필요 없는 거, 그런 걸 좀 갖다 주시면은요, 그걸 깨끗하게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또 이 전자제품 수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고쳐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 고장난 거요. 조금만 그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수급비면 드리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갖다 놓으시면은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시는데 조금만 값을 지불하시고 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때에 낭비하는 것 없이, 예수님도 5천여 명의 떡을 만드시고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잖아요. 부스러기 남은 것을 거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낭비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뜰하게 살아야 될 텐데, 나는 사용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 식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장소를 하나, 알뜰 매장을 하나 마련했으니까 앞으로 그걸 이용하셔서요, 자기 집에 쓰시지 않는 물건은 좀 갖다 주시고 필요한 사람은 또 갖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또 광고를 드릴 테니까요, 혹시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또 큰 물건은요, 가져올 수 없는 물건은 갖다가 써서 붙여놓으면 안에 엘리면 내가 무슨 장이 하나 있다든지 큰 물건이 있잖아요. 무슨 물건이든지 냉장고가 있는데 이거 필요한 분은 가져가십시오 하고 갖다 붙여놓으면 필요한 분이 가서 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